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로 함께 한 주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2장 1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주말이 지나면서 빌립보서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역대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기 2장 1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2장의 족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족보가 왜 기록되었는지에 대해 먼저 언급하는 것으로 이 역대상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족보라고 했습니다. 이름들이 길게 나열되어 있고 낯선 이름도 많아서 단순히 역사 정보라고 느껴지기는 쉽지가 않죠. 하지만 이 족보가 기록된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 즉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그 이후에 우리가 이 본문이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아마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여전히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함께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 속에 살고 있었을지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정체성이 자체가 사라져서 이런 고민조차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역대상은 곧장 이 왕들의 기록으로 이어가지 않고 1에서 9장까지 굉장히 긴 족보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족보를 서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잊지 않았고 자신들이 지금 어디까지에 속해져 있는 사람인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민족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앞서 살펴보진 않지만 이 역대상 1장 1절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되어 있는데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등장하는 아담으로부터 이 족보가 시작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민족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시기이지만 그들의 근원은 아담, 곧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그들의 정체성으로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여서 이 역대상에 등장하는 이 족보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본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유다의 자손에 대한 족보들이 오늘 등장하는데 2장에는 유다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8절까지는 먼저 유다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나갑니다. 유다의 아들들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 3에서 8절까지 본문 중에 주목할 만한 인물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라는 인물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다말에게서 태어난 베레스와 세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은 매우 부끄럽고 복잡한 이야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는 그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실수와 수치를 덮는다는 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에는 악을 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가문이라고 해도 항상 이렇게 성공적인 결과를 맺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족보가 그 실패와 수치를 숨기지 않았고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구속사 안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도 우리 삶에 실패가 있어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기억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이 오늘 족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9에서 17절까지는 헤스론의 아들 란의 자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는 유다의 손자인 헤스론의 자손들이 이어져 나옵니다. 이 중에 람, 아미나답, 나손, 그리고 살마로 이어지는 계보는 결국 다윗 왕으로 연결되는데
다윗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가문을 통해 왕을 세우시겠다고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무너진 시대 가운데 다윗의 이름이 다시 언급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왕이 없는 상태에서 이 족보를 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 언약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윗의 자손이 여전히 내 계획 안에 있다. 우리의 상황이 무너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멈추지 않는다. 족보는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되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18절부터 24절까지의 본문은 헤스론의 아들 갈렙의 자손이라는 이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18절부터는 갈렙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이 갈렙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갈렙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갈렙의 자손들이 기업을 얻게 되는 가정인 거죠. 특히 마길의 딸 헤스론과 결혼했고 그를 통해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족이 있었던 가족 안에서 하나의 이야기로 보일 수 있지만 족보를 통해서 땅의 회복과 기업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땅은 곧 그들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약속한 기업은 반드시 너희에게 돌려주겠다.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삶을 살아가면서 혹 시간, 자리, 명예, 기회, 나의 여러 가지를 희생하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땅을 회복하시겠다는 회복의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25절에서 41절까지는 헤스론의 또 다른 아들 여람무에 대해서 자손들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잘 알려진 인물이 거의 없습니다. 이름만 나열될 뿐이고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들 역시 하나님의 족보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족보 안에서는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이 족보에 등장하는 이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이름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사역자든 평신도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숨겨져 있든 드러나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족보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이제 42절에서 55절까지 다시 한번 갈렙이 나오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특정 지역과 도시의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특히 55절에서는 이렇게 등장하는데 55절 말씀입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서기관이라는 직분도 우리가 이것들을 볼 때 한 집안의 족보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이끄는 구조 속에서 이 가문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문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시죠. 다시 말해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족보는 한 개인이 신앙이 다음 세대로 또 지역 공동체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도 보여져야 하고 믿음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믿음은 교회를 세우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족보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역대기의 족보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무너진 시대 속에서 너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며 언약 안에 있는 자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실패한 유다, 언약을 이어간 다윗의 자손, 이름 없이 살아간 자손, 그리고 공동체를 세운 갈렙의 후손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족보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져서 지금 우리에게도 큰 이야기의 일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족보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름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와 또 한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의 우리의 실수를 덮으시고 우리를 세상이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한다는 그 사실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귀히 살아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나누었죠.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하루가 되어서 비록 우리가 유명하지 않을지라도 비록 내가 누군가에게 특별한 일을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고 신실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를 잘 살아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 다스릴 것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일상 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일상 기도회로 하나님의 또 우리의 거룩한 시간들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하루를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이 너무나도 짧지만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족보에 등장하는 메시지,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때로는 하나님이 수치를 덮으시고 은혜로 그 수치를 덮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그 사실에 힘입어서 이번 한 주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